네. 성경 말씀 빌립보서 1장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까지 보겠습니다. 20절에서 21절.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 318면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뜻을 생각하면서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예, 중국을 잘 다녀왔습니다. 그 이웃시장 가보니까 엄청나더만요. 예. 그리고 여러 가지 잘 살펴보고 왔고 뭐 좀 사오려고 그랬더니 결제가 안 돼요. 결제가. 신용카드도 안 돼. 그걸 몰랐어. 거기는 그냥 오직 QR카드로 결제해야 돼. 그 현찰 거래도 안 돼. 그 조그만한 거는 돼도 큰 돈 거래는 나라가 다 통제를 하기 때문에 현찰 거래도 안 돼. 그래서 어쨌든 잘 보고 왔고 하여튼 엄청나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구매 대행사를 끼워서 가야 돼. 가서 이제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요거 사달라.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사서 붙여주는 거예요. 네. 그 처음에 가게 가가지고 요거 한국에 보내줄 수 있냐 그러니까 그건 안 된대. 안 되고 누구? 김은성 권사가 무슨 뭐 저 대행업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말만 통하지. 그 말만 통하지. 알리페이 가지고도 안 된다니까. 그게 안 돼, 안 돼. 하여튼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이제 물어봤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상점 주인이 창고까지는 보내준대. 그래 가게마다 그 말을 하는 거야. 창고까지 보내준다고. 창고 어디 있어? 보니까 대행사들이 다 창고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 물건 사러 오는 사람 대행사하고 같이 오는 거야. 그러면 이제 사면 그 가게에서는 대행사 창고까지는 배달해 주는 거야. 그럼 대행사에서는 그걸 이렇게 싸가지고 뭐 이제 세금 신고하고 이래서 한국으로 보내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딱 과정이고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뭐 청계천 가가지고 돈 자고 사는 만큼 100만 원, 200만 원치 살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 그게 그러니까 현장을 가봐야 돼 뭐든지. 통행세라고 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사회주의 경제니까 돈 쓰는 걸 전부 다 나라가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는 현금으로 주고받으면 나라가 모르잖아요. 그 나라는 그걸 일체 허락을 안 하거든. 그러니까 카드 이렇게 크나 뭐 우리는 카드 푹 끼우면 결제가 되잖아요. 아예 그 기계 자체가 없어. 그 카드 리더기 없냐 그랬더니 말귀를 못 알아듣더라고. 카드 리더기 하여튼 뭐 카드 리더기 없냐. 오직 알리페이, 뭐 위챗페이 그런 건데 그건 이제 QR 코드로 찍는 건데 찍는 것까지는 되는데 내 통에서 결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세계가 있어요. 거기까지만. 그러니까 이제 나라마다 그 나라의 시스템이 다르니까 또 그 나라 가서는 그 나라 시스템에 맞춰야지 뭐. 자, 오늘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거는 이제 그 출생에서 자연인의 삶의 과정을 거쳐서 중생을 하고 그 다음에 성화인의 삶을 거쳐서 죽음을 맞고 그 다음에 영생에 들어간다. 그렇죠? 요거는 영화하고 관계되는 거다. 이걸 머리에 딱 넣어놓고 우리 믿음 생활해야 현재 내 위치를 안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어디쯤 와 있는지는 알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지난번에 그 발달 과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어요. 그죠? 각 단계마다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될 숙제가 있다. 그 숙제를 못하면 발달 지체, 심지어는 발달 장애가 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원래 이제 발달 이론에서는 한번 놓친 거는 회복을 못 한다고 되어 있어요. 한번 놓친 거는. 근데 그건 내가 볼 때는 조금 이론이 잘못된 것 같아요. 어쨌든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는 알아야 되는 거지. 그럼 신앙적으로 보더라도 믿음의 출생은 이게 믿음의 출생이죠. 그죠? 무슨 말인지 지금 이해를 하고 있죠? 이거는 자연인으로 세상에 태어나는 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나는 게 중생이잖아. 여기 이제 믿음의 출생이야. 믿음의 출생부터 보면 믿음의 출생을 해가지고 성화인의 과정을 쭉 살다가 죽잖아요. 그럼 이게 영아기, 유아기, 청소년기, 청년기, 중, 장, 노년기를 거쳐서 죽잖아요. 그러니까 믿음도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믿음도.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유아기적 믿음을 가진 사람은 단단한 음식을 못 먹는다. 그렇죠? 믿음이 자라면 단단한 음식을 먹는다. 그 단단한 음식이 뭐예요? 시련과 환난과 박해와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그걸 잘 감당하면서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육신적으로는 우리가 죽음을 앞두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신앙적으로는 이제 영유아기를 거쳐서 뭐 지금 청년기에 있는 청소년기에 있는 분도 있고 청년기에 있는 분도 있고 중장년기에 있는 분도 있고 신앙의 노년기에 있는 분도 있는 거지. 그건 여러분들 사람마다 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똑같이 어느 시점에 믿어가지고 똑같이 믿음 생활을 쭉 해왔으면 그 단계가 거의 비슷하게 가야 정상이겠죠. 그죠? 그래도 처지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고. 처지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 발달 과업이란 말이 참 이게 상당히 이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주는 거예요. 나이가 많이 들어도 어린애 같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듯이 믿음 생활을 오래 해도 어린애 같은 믿음 가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그러면 단적으로 그게 어떤 믿음이냐면 맨날 축복 축복 그러는 믿음이에요. 맨날 축복 축복 그러는 믿음은 수십 년 믿어가지고 이제 믿음의 노년기가 됐는데도 아직 영유아기를 못 벗어난 거지. 이게 복 안 주면 삐치고, 병 안 고쳐주면 삐치고, 뭐 여러 가지 문제 가지고 막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면 또 삐치고, 그거 영유아기잖아. 이게 청년기, 중장년기, 노년기를 거치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도 이제 나이가 좀 들면 이것도 이해가 되고 저것도 이해가 되고 이렇게 품이 커지잖아요. 믿음이 똑같은 거야. 믿음도 이제 믿음의 폭이 넓어지고 깊이가 깊어지고 그래서 성숙한 믿음을 가지면 굉장히 포용적이고 관대한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의 때가 가까웁니다. 죽을 때가 다 돼가면 관용적인 믿음이 큰 마음을 가진 믿음이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오래 믿었는데도 맨날 툭 하면 삐치고 열받고 화내고 신경질 부리고 그럼 그건 무슨 믿음 어느 단계라고요? 아직도 영유아기야. 뭐 목사님이 뭐 내 손 안 잡아줘서 삐쳐가 나 교회 안 가 뭐 이러고 뭐. 그 소연이는 그럴 수 있어. 소연이는. 그런데 나이와 관계없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뭐 은혜 체험도 많이 하고 뭐 예배도 오래 드리고 성경부도 많이 했는데도 툭 하면 삐치는 소연이 같이 툭 하면 삐치는 믿음이 있다고. 그렇죠? 그건 아직도 오래 다녔지만 믿음의 출생을 해가지고 거듭나긴 했지만 아직도
영유아기나 청소년기 정도의 믿음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가 나 자신의 믿음을 볼 때 그건 여러분들이 아는 거예요. 본인이 정확하게 알아요. 본인이. 그러니까 예배당 오래 다니고 은혜 받고 불 받고 그 자랑 하나도 없다니까. 그거 뭐 불을 안만 받으면 뭐야 뭐 화산 같은 화산 폭발 같은 불 받아도 뭐 그때 잠깐이고 뭐 돌아서면 다 잊어버리고 여전히 인간의 어떤 자연인의 본성을 가지고 타락하고 부패한 본성 가지고 세상 욕심 부리고 맨날 지 성질 부리고 맨날 자기 안 알아준다고 삐지고 맨날 그러면 예수는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 항상 영유아기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지. 그러면 이제 정상적으로 믿음이 자라왔다고 보면 이제 노년기에 접어들었단 말이죠. 노년기에. 그러면 노년기에 접어들은 믿음은 노년기에 우리가 수행해야 될 발달 과업이 있다니까. 노년기에도. 나는 이제 나이가 오래 믿었고 나이도 많이 들었으니까 이제 뭐 더 할 숙제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숙제가 남아있는 거예요. 노년기에 해야 될 숙제가 있다고. 그게 뭐냐? 자, 오늘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정리를 해보니까 한 줄이고 한 8가지가 되더라고요. 자, 첫째는 신체 변화 수용. 요게 이 청소년기 때는 신체가 자라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숙제야. 그럼 이제 나이가 들면 신체가 변하는 거야. 몸이 내 마음대로 안 움직이죠?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걸 수용을 해야 돼. 그걸 믿음 안에서 내가 이걸 이렇게 받아들이고 살아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무리하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꾸준히 어떤 자기 몸을 스스로 지난번에 이거 공부할 때 했죠. 스스로 걷고 스스로 먹고 스스로 움직일 수 있도록 끊임없이 자기 몸을 잘 간수하는 게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 그거 안 하는 게 죄 짓는 거고. 우리는 자꾸 죄 짓는 거는 예배 안 드리는 거 죄 짓는 거, 헌금 떼먹은 거 죄 짓는 거라고만 생각하는데 그것도 죄지만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순서대로 잘 숙제를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 숙제를 안 하는 것도 죄라니까. 그러니까 내가 조심했는데 사고가 나서 몸이 불편하다. 그거는 하나님이 책임질 일이고 내가 조심을 안 한 건 누가 책임이에요? 그건 내 책임이라니까. 그건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라니까. 그 생각을 할 줄 알아요. 그게 나이가 들 믿음이 성숙해지면 그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아직도 믿음이 어린아이 믿음이 하나님 다 책임진다 그러니까 뭐 내가 막 그냥 뭐 밤에도 막 퍼먹고 낮에도 퍼먹고 그래 놓고 하나님 다 하나님 건강 다 돌봐주신대요. 뭐 돌봐줘? 병 걸리지. 두 번째, 신체적인 변화를 내가 수용하지만 두 번째는 인지적인 변화를 수용해. 인지적인 변화. 변화를 또 수용해야 돼. 인지라는 게 뭐 이게 머리. 생각이 잘 안 나잖아요. 그렇죠? 깜빡깜빡하죠? 네. 그러려니 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받아들이고 그냥 깜빡깜빡하고 살아요? 그러면 안 되지. 숙제를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신체적인 변화를 받아들이고 내가 스스로 내가 걷고 내 손으로 하고 먹고 하기 위해서 내가 끊임없이 운동을 하고 하듯이 인지적인 변화 깜빡깜빡 하는 거는 그거는 받아들이는 거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메모를 해야지. 메모. 메모를 하라고. 메모 안 하고 깜빡깜빡 하는 거 죄 짓는 거라니까. 그 죄라는 개념을요. 오늘 이게 그럼 주제가 또 달라지는데 여러 번 한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죄라는 종류가 4가지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제일 심각한 죄가 뭐냐면 신앙적인 죄예요. 신학적인 하나님 안 믿는 죄. 이게 근원적인 죄고 두 번째가 법을 어기는 거예요. 법을 어기는 거. 세 번째가 도덕적인 생활을 안 하는 윤리적인 죄를 짓는 거예요. 그 성경에 다 나오잖아. 도덕죄라 십계명에도 나오잖아요. 옆집 거 탐내지 말라고. 그거 도덕적인 죄잖아요. 그 다음 네 번째가 뭐냐?
생활의제예요. 실존적인 죄예요. 이게 뭐예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부지런해라잖아. 부지런. 그러니까 게을러 터진 거는 죄 짓는 거라니까. 이게 내가 하는 소리가 성경에 나오는 소리.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를 공부하면 요즘은 우리가 이제 캐톨릭에서 개혁운동에서 떨어져 나와 그렇지, 캐톨릭에는 지금도 7가지 대죄가 있어요. 7가지 큰 죄. 7가지 큰 죄 중에 7번째가 뭔지 아세요? 게으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게으른 거는 죄라고 생각을 안 해. 그게 문제라는 거야. 어릴 때는 이해가 돼.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지 믿음이 성숙했으면 게으른 게 죄라는 걸 알아야 되지. 그러니까 메모를 열심히 하는, 이것도 안 하고 자꾸 깜빡깜빡 하는 것도 죄라니까. 내가 집사람 메모하러 갔는데 메모를 안 해. 그래서 자꾸 죄를 짓고 사는 거야. 스마트폰에다가 메모를 해요. 스마트폰에다가. 메모 기능이 왜 있어? 하라고 있지. 그 다음에 3번째는 정서적 변화를 수용해야 돼요. 정서적 변화는 게 뭐예요? 감정이 기복이 심해지잖아. 나이가 들면 별것 아닌 거 가지고 섭해가지고 그렇잖아요. 예? 괜히. 예? 그게 이제 나이가 들면, 그러니까 옛날에 어른들이 나이가 들면 어린 애가 된다고. 예? 마음이 여려져가지고 나이가 들면 마음이 들수록 마음이 더 견고하고 다 이래야 되는데 그게 여려져가지고 그냥 감정의 기복이 심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현상이 생리적으로 자연적으로 오는 거는 받아들여야 되고, 그러면 정서적으로 막 감정의 기복이 심해지는 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돼요? 어떤 숙제를 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면 된다는 거는 굉장히 무책임한 거예요. 이거는 우리 교회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이야기야. 다른 교회에서는 이렇게 하면 목사님 이상하다 그래. 자, 봐요.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한다는 거예요. 책임을 주님께 떠넘기는 거예요. 떠넘기는 거잖아. 내 할 일을 하고 기도해야 되지. 내 할 일 안 하면 하나님 나 책임진대. 밤마다 통닭 10마리 먹으면서 내 건강 하나님이 책임져요? 안 되지. 그러니까 이 기억이 깜빡 인지적인 변화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가장 대표적으로 메모하는 습관을 기르고 계속 책을 읽고 뭐 거기까지 가면 머리가 복잡해지니까 간단하게 한 거지. 정서적으로도 기복이 심해지는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어떤 숙제를 해야 될까요? 끊임없이 내가 내 스스로 마음을 관대하게 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수영 정도가 아니고, 그러니까 내 마음을 관대하게 만드는 훈련을 해야 된다. 받아들이는 훈련. 그거는 훈련을 자꾸 해야 돼요. 예? 뭐라고요? 잘 듣는 것도 필요한데 평소 잘 안 듣는 모양인데 잘 듣는 것도 필요한데 잘 듣고 기분이 나빠도 그걸 잘 소화시키는 훈련을 해야 된다니까. 네. 할 게 많아서 넘어가요. 이해가 안 되면 질문하세요. 그 다음에 4번째는 관계의 변화가 일어나요. 관계적 변화. 관계적 변화가 일어나요. 이 관계적 변화가 일어난다는 게 뭐냐면, 보세요. 이제 이 나이쯤 되면 어른이거나 중년이거나 장년쯤 되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어떻게 돼요? 그때는? 아니, 자, 내 나이가 한 40, 50 됐을 때는 애들이 나한테 배워요? 내가 애들한테 배워요? 그 애들이 나한테 배우지. 내가 아는 게 더 많으니까. 그런데 이제 세상이 변해가지고 요즘은 우리가 애들을 가르쳐요? 애들이 우리를 가르쳐요? 애들이 우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스마트폰. 이게 안 돼. 이게 안 되는 거야. 이 비싼 걸 사가지고 문자 보내고 받고 끝이야. 그러니까 세상이 변해서 세상 돌아가는 걸 애들한테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관계가 바뀐 거잖아. 전에는 가르치는 입장이었어. 그러니까 어허이, 어이, 어른이 말하면 들어야지. 그랬는데 이제는 애들한테 어허이 그럴 게 아니라 선생님 하고 겸손하게 배워야 된다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가 가르치려고 그래. 교회에서도 똑같아. 라떼는 말이야 이렇게 믿음 생활했다. 가르치려고 들면 안 된다니까. 청년들을 앉혀놓고 그 애들한테 물어봐야 돼. 어떻게 해야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겠냐. 이 관계가 바뀌는 거예요. 관계가. 이 관계 변화가 이러는 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회에서도 나이 되면 다 현직에서 물러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아는 걸 내려놔야 돼. 예? 지금 오늘 아무리 끝까지는 못하겠네. 조금 더 설명을 하면. 제가 그랬잖아요. 요즘 내가 경제 공부를 한다고 세상 경제 돌아가는 거. 자, 봐요. 여러분들 지금 꼭 알아야 될 단어가 두 개가 있어요. 두 개. 첫째는 AI라는 거. 알죠? 워낙 뭐 AI 그러니까 AI가 뭔지를 몰라도 아는 것 같아 그냥. 그러니까 AI가 세상을 어떻게 바꾸는지에 대한 공부를 해야 돼요. AI가 더 나가면 길어지니까. 두 번째는 요즘 한참 유행하는 말, 코인이라는 말 들어봤죠? 코인,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리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말 들어봤죠? 요즘 이제 자꾸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이게. 스테이블 코인. 이게 뭔 소리냐면, 우리가 지금 쓰는 거는 나라에서 발행한 돈이잖아요. 예? 그 실물화폐. 그런데 이제는 나라가 발행하지 않고 개인이나 회사나 어떤 단체가 돈을 찍어낸대. 그게 코인이에요. 내가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봐요. 개인이 돈을 찍어내면 나라가 돈을 어떻게 관리를 해요? 관리가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이거? 아니 나라가 중앙은행에서 돈을 찍어내야 되는데 지가 돈을 찍어낸다고? 안 될 것 같은데 비트코인이 지금 시총 총 금액이요. 작은 나라, 웬만한 나라 국가 예산을 다 합친 것보다 많아요. 그래 되는 양이. 참네. 이해가 돼요? 비트코인에다가 미국의 하버드 대학이, 그 하버드 대학은 돈이 엄청 많거든. 세계에서 후원금이 들어오니까 1억 6천억 달러를 비트코인 샀어요. 하버드 대학이 왜 샀겠어요? 그렇지. 그걸 이제 나 학교를 운영하는 기금 중에서 일부를 그동안에 이런 거 안 샀어요. 주식 사고 뭐 금 사고 이랬지. 그런데 비트코인에다가 1억 6천만 달러를 투자를 했다니까. 그 사람들이 세계에서 머리 제일 좋은 사람이 모여 앉아 있는 데가 미국의 하버드 대학이잖아. 그 사람들이 멍청한 사람들이 아닌데. 왜 그랬겠어요?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는 비트코인 투자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고, 그동안에 우리가 알고 있는 화폐 체계, 나라에서 돈을 발행해서 쓰는, 우리나라는 원, 미국은 달러, 중국은 위안, 일본은 엔 같은 이런 돈이 있잖아요. 이런 돈을 가지고 그동안 우리가 뭐 주식도 하고 집도 사고 물건도 사고 뭐 쭈쭈바도 사 먹고 뭐 아이스케이크도 사 먹고 빵도 사 먹고 다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 돈이 없어지는 시대로 가는 거예요. 없어지고 뭘로 산다고 쓴다고? 코인이라는 비트코인, 솔라나, 이더리움, 또 나오는 스테이블 코인 이런 걸로 이제 집도 사고 땅도 사고 빵도 사고 쌀도 사고 하는 시대로 지금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강남에 지금 저 비싼 아파트 하나가 미쳤지. 아파트 하나가 100억 한다잖아. 저 정신 나간 거지. 저 아파트 한 20억이면 될 걸 지금 70억, 80억, 100억에 산 사람 중에 30% 정도는 3, 40대 아이들이에요. 그 애들이 모은 돈이 있어가지고 아파트 100억짜리를 사요. 뭘로 돈 벌었겠어요? 코인으로 벌었지. 통계가 딱 나오잖아요. 왜? 20년 전에 내가 비트코인이라는 걸 처음 알았을 때, 연동교회 내가 있을 때 그때 미래학 공부하면서 블록체인 공부하다가 비트코인이라는 걸 처음 알았는데, 그때 내가 샀어야 되는데. 그때 500원 했다니까, 진짜. 그때 진짜 500원 했어요.
사람들이 이걸 안 쓰니까 어느 회사에서는 뭐 피자 한 판 사면 비트코인 덤으로 2개 주고 이런 식으로 했다니까. 어쨌든 내가 뭔 얘기 하려다가 그러다가 이게 워낙에 이 코인이라는 게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나라에서 돈을 발행하고 나라의 감시하에서 돈을 쓰는 건데 그거 싫어. 나라가 은행하고 짜웅해가지고 내가 돈 100만 원 갖고 있는데 갑자기 그냥 금리를 확 낮춰버리면 내 돈의 가치가 올라가요, 내려가요? 가치가 뚝 떨어지잖아. 왜 내 돈을 갖고 있는데 정부가 지 맘대로 돈 가치를 떨어뜨려? 나 그거 싫어. 그래서 나온 게 코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젊은 아이들이 그거 좋다, 정부의 통제를 안 받고. 그래서 열광을 해가지고 젊은 애들이 그때 산 거예요. 그때는 안 비쌌으니까. 지금은 하나에 1억 6천만 원 하잖아.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젊은 애들이 못 샀지. 그때는 하나에 내가 처음 봤을 때 하나에 500원 했다니까. 그러니까 그때 아이들이 500원? 아, 이거 재밌는 거네. 까짓 거 뭐 재밌으니까 게임 하는 마음으로 사지. 그래가지고 10개 해봐야 5천 원이야. 그거 샀으면 지금 16억이야. 100개 해봐야 5만 원이라니까? 그거 지금 160억 아니에요. 그러니까 5만 원 투자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통장에 160억이 생겼어. 그러니까 돈이 뭐 귀한 줄 알아요, 몰라요? 모르니까 아파트 깎구정동에 대한민국 제일 비싼 아파트 내가 하나 사지? 그거 100억 주고 사는 거예요, 그게. 내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세상이 엄청나게 바뀌고 있는 거예요. 이게 화폐 체계가 바뀐다고 하는 거는 이게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일이에요. 그럼 이걸 우리가 따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따라간다. 그러니까 내가 지난번에 그 설교할 때 그랬잖아요. 기회가 있으면 교회 아이들한테 경제 교육을 시키는데 투자 교육 시키자는 말이 아니에요. 경제 시스템에 대해서 이거 공부를 시켜야 된다. 그래야 다음 시대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서 세상이 돌아가는 걸 알고 거기에 믿음으로 대처하고 믿음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고 사니까. 이게 관계적 변화라는 게 우리 아이들이 이제 아이들은 그런 세상을 사는 거예요. 아이들은 그런 세상을. 이게 이번에 중국 가지고 구유하고 소품 사러 갔는데 안 되는 거야. 예인이 시켜서 이거 위챗하고 알리페이 깔아가지고 갔는데도 안 되니까 사장도 대응을 못 해가지고 막 자기는 팔고 싶고 그래가지고 막 어떻게 알아봐가지고 은행까지 또 가가지고 은행 가도 안 돼. 그럼 그때 예인이가 있었으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해결했겠지. 해결했지. 젊은 애들은. 그 다음에는 혜원이를 데리고 가려고. 중국에서 오래 살았던 애고 중국어를 잘하니까. 그러니까 젊은 애들한테 배워야 된다니까. 그러면요, 관계가 바뀐 거야. 그러면 집에서도 여러분들이 내 자식이라고 큰소리 빵빵 치고 그러지 말아요. 안 통해, 이제 애들. 뭐, 그렇다고 자식을 뭐 부모님처럼 모실 수는 없지만 그 아이들의 그 자체를 인정해주고 그 아이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야 돼.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받아들여야 돼. 관계가 바뀌었다니까.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숙제 중에 하나예요. 자, 4개가 더 있는데 이건 다음 주에. 제목만 이야기하면 사회적 역할에 있어서 역할을 재정립해야 된다는 숙제를 해야 되고 신앙의 문화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해야 돼요. 이게 나이 든 사람이 해야 될 일이에요. 이거 한국교회가 이걸 못해가지고 이 모양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사별에 대한 사별. 이제 누군가 죽잖아요. 뭐 아내가 죽고 남편이 죽고 뭐 이렇게 친척이 죽고 죽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죽음으로 헤어지는 것에 대한 적응과 대응을 해야 돼요. 마지막으로는 내가 죽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지. 내가 죽을 준비를. 그래야 이제 그 다음에 죽음으로 넘어가는 거니까. 네. 자,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너무 어려운 걸 공부해가지고 이해가 안 돼가지고 질문이 없어요. 의미 심장한 예. 문제들이.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뭐라 그랬어요? 살든지 죽든지 내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내가 존귀하게 하며 살다가 내가 가야 되겠다. 이 복잡한 거 하면 빨리 죽고 싶지만 하나님이 살아라 그러면 살면서
어쨌든 내가 남은 인생을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것인가. 이 방향을 놓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더 의미 있고 또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내가 살아도 죽어도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것. 내가 남은 인생 동안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 살면서 내 몸으로, 내 머리로, 내 감정으로 또 내 주변의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할 것인가. 늘 이 목표를 가지고 살아서 우리가 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 듣고 또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